어,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내가 무엇이 중요할까? 삶 속에서 내가 무엇부터 하는 게 지혜로울까? 뭐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할 때가 참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과 주보에 나오는 찬송가랑 이렇게 일치시켜서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가랑 같은 맥락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마지막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그 장입니다. 장이고 또 바울의 어떤 죽음을 예견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나면 남아 있을 그런 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그 이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바울의 유언의 말씀이다, 유언장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유언으로 남긴 말들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거기 2장 2절에 보면 그래요. 말씀을 전파라고 해요. 말씀을 전하. 마지막 바울이 하는 말이 말씀을 전하라, 전도하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가르치고 경계하라. 계속적으로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다음에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아라. 그 생각이 들어보면 갑자기 걱정이 좀 되죠. 고난을 받으라고 그래요. 고난을 받되 달게 받아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라. 참고 인내해라. 그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 직무를 다하라. 할 일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내용의 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날마다 배우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일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아마 돈을 버는 일? 많은 사람들이 그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냥 안양천을 끝없이 걷는 뭐 그런 사람들, 자전거를 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등산을 하는 사람도 있고 헬스클럽 와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막 도서관 가서 살아요. 엄청 공부도 많이 하고요. 책도 많이 읽고. 어떤 사람은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를 관리하고 가족을 관리하고 네트워킹을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로,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하는데 전제란 말이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것, 이걸 전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목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사에 들어서일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먼저 이렇게 붓습니다. 그걸 전제라 그래요. 근데 바로 바울이 그래요.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죽음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제사들을 양에다가 포도를 부으면 그 다음 바로 역할이 바로 뭡니까? 바로 제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이 상황이에요. 현재. 내가 천재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벌써 이미 부어졌다는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자신의 죽음을 임박한 것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심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해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죽을 날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건데 벌써 전제가 부어졌다. 확정이 됐다. 나의 죽음은 확정이 됐다. 죽어야 될 텐데 그럼 내가 뭘부터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좀 놀랍죠? 그런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엇을 감사합니까? 내 지금까지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갈 길을 다 갔다. 완수했다. 더 이상 후회가 없다. 미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그거를 그대로 씁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고 이제 하나님께 갈 일만 남았는데
내가 가고 나면 너네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향을 생각합니다. 그죠? 고향을 생각하면 왠지 좀 이렇게 아련한 게 친구도 생각나고 살아계시던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 때 아주 어릴 때 그 모습들 많이 생각하게 돼. 추억이 생각나는데 이 바울이 죽음을 임박하고 내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 그를 본향이라고 말하고 내가 돌아갈 본향 고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또한 앞으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 언젠가는 본향으로 가게 될 텐데 바로 바울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뭐다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삶은 진리 안에 거할 때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복음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복음이 말하는 그 삶의 형태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본향을 그리면서 그 본향을 그리는 그 가운데 진리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준다는 얘기죠. 인간은 누구나 고향을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향은 어디다? 하늘나라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사모하는 고향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 3가지로 아까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책과 싸우고 있어요. 그죠? 농민들은 물과 싸우고 바람과 싸우고 농작물과 싸우고 있어요. 상인들은 열심히 경쟁 옆에 있는 상가들과 싸우고 고객과 싸우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어요. 의사와 환자들은 병마와 싸우고 군인들은 적과 싸우고 정치인들은 정당끼리 다른 정당끼리 서로 싸우고 그러고 있어요. 모든 세상은 다 어때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서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유리가 되기 위해서 가정 높은 곳에 내가 서고 싶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다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온 바울의 삶 그것을 본인의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자랑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나의 간증이 되는 바울의 간증이에요. 나는 이렇게 다 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너네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진리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안에서 온전한 생명을 위하여 달려온 삶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다. 성도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종은 좋은 군사로 신실한 군사로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싸워서 지면 그 군인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실패입니다. 군인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요? 군인이다. 어떤 군인? 좋은 군인, 신실한 군인이다. 누구의 군인입니까? 바로 사단과 싸워서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군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군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영적 무기가 필요한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으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을 신어야 한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쏘고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으로 공격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 한마디로 다 뭡니까? 복음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렇게 전신갑주,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갈 때 어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사탄과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대가 사단의 무리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영적 전쟁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이란 어떤 싸움입니까? 진리를 위한 싸움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싸움이에요. 사랑과 진리 동산에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달, 그것을 위한 싸움, 그게 바로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싸움, 앞으로 우리가 올라갈 장래의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한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누굽니까? 누구와 싸우는 걸까요?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욕심과 유혹을 뿌리치는 싸움이어야 됩니다. 누구나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실수하는 첫 번째가 욕심이에요. 욕망과 욕심이에요. 욕심을 갖고 욕망 갖는 거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아무런 문제 없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죄의 근본은 욕심으로부터 난단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이룬다고 말해요. 욕심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선한 싸움에서 진거라는 거죠. 아마 제일 힘든 게 이거 같아요. 내 개인의 욕심, 그죠? 욕망, 이거. 모든 욕망을 물체 이기는 힘, 그거는 선한 싸움에서 이긴 자체라는 것이죠. 이기주의와 물질주의, 그것과 싸워야 돼요. 이기주의가 아마 가장 대표적인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내가 우선이에요. 우리가 지도책 이렇게 전국 세계 지도책에 내 방에 이렇게 걸리는데 보니까 그 세계 지도 가운데 대한민국이 있더라고요. 그게 핵심이 서울 아닙니까? 내가 제일 지구의 중심에 있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유럽에 가면 지도가 반대로 우리는 끝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제일 가운데 있는 거야. 각자가 다 똑같아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죠? 내가 없으면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기주의의 기본이에요. 물질주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요즘같이 왜곡이 심각하게 이루어진 그런 세상은 아마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교육이나 정치나 사회나 문화나 뭐 전반적으로 왜곡된 그런 현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 또한 우리가 복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이것 또한 자기와 선한 싸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 또한 선한 싸움에서 이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선한 삶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라톤 선수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야 된다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고 힘든 일이 당하고 아픔이 심하게 되고 내가 모든 게 실패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계실지라도 나와는 관계없는 것 같아.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포기해서 그래요. 포기.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믿음 생활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아까 말씀 그대로 이 4장 7절 나는 선한 삶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쳤다. 바울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너네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도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 또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 내가 가야 될 길 온전히 마치고 앞으로 하나님 나를 부를 그날 주여 제가 온전히 주님이 시킨 일 다 했어요. 저는 당당하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두렵다는 것이죠. 바울은 사명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온전히 거기에 걸었습니다. 일종 우리가 말하는 뭐 도박 같은 거 완전히 걸잖아요. 그죠? 걸만 그 결과가 어때요? 성공했을 때 대박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대박이 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이 대박 아닙니까? 대박. 네가 100만 원을 내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2억을 내면 100만 원에 갈 수 있다. 집을 바치면 갈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한마디도 안 하셔요. 너가 나를 믿고 인정해. 네가 내 길을 따라와.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고 살아.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 내 이야기를 해. 십자가의 사건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해. 정리해. 증거해. 그렇게 하면 너는 그렇게 된다는 거야. 너 어디 간다고? 하늘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데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간단한데 하나님 믿는 게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해. 정말 저렴해요. 그런데 힘든 사람들은 거의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냥 선물을 받아 먹은 거야, 우리는. 이렇게 쉽고 간단한데 그것이 믿지 못한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어려운 거다. 신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절대 못해요. 우리 전도하면서 가끔씩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수 믿니? 죽어도 말 안 해요. 안 믿는 사람. 그거 말 함부로 못해요. 두려운 거야. 두려운.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예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말하잖아요.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복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명의 길을 가는 게 굉장히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 쉽다는 거잖아. 그래서 보니까 그저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게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은 학생은 학생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사장님은 사장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자기 일에 충실히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꼼수 부리지 않고 야비하게 남의 것 뺏지 않고 남의 한 그 결과물을 뺏어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도 그거 옛날에 많이 겪어요. 내가 했는데 우리 부장이 자기가 했다고 보고해가지고 나중에 상 따더라고. 저는 빼고 이런 거. 그럴 때는 되게 섭섭했어요. 이런 게 너무 많아. 왜 그럴까요?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래. 욕망 때문에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일에 충실하고 아주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 저 사람처럼 살면 나도 예수 믿을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파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생명이거든요. 우린 이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고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행함으로 맡은 소임을 다하는 삶, 이런 것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 생명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발과 내 손과 입과 내 생명이 바로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라고 주신 건데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그러나 우리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해 또 내가 하는 사명을 그거를 핑계로 가정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안 믿는 경우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도 저는 전도하다가 왜 하나님 안 믿니? 저는요
원래 믿었는데 사람이 싫어서 안 다니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다.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아, 혹시 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 그래서 정말 삶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친절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말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행동 또한 어때요? 거룩하게 해야 되고 특히 누구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실수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동생, 형,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함부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는 인격을 존중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바로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받으면 씻을 수가 없더라고. 신기해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 한 번 싸우면 끝인데 가족한테 받은 상처는요 평생 가요. 평생 가. 엄마가 돌아가시지도 않아. 신기하대. 그래서 가까운 사람한테 조심해야 된다.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바울은 믿음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믿음을 다 지켰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디모데후서 4장 7 다시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내가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성형이 되었다. 완성. 되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완성되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가 내 행동이 얼마나 완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팔아먹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 유혹 등등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욕을 당해도 죽이려 해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진짜 쉽지 않은 거죠.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도 사실 가끔씩 또 너무 몸이 피곤해서 오늘은 교회 안 가도 될 거야.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유혹이라고 생각해. 사단의 유혹의 아주 사소한 일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육체적으로 죽어간 사람들을 살리는 것, 배고픈 사람, 불쌍한 사람, 핍박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를 도와주고 돈도 주고 챙겨주고 씻어주고 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가족을 먹여 살려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버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학문과 과학과 문화를 위해 실험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일은 뭔가? 그것은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내 면류관을, 내 의의 면류관,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백성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에. 그렇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모든 걸 지키는 것이고요. 믿음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나눔 다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 믿음을 놓치면 끝이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믿음을 잃으면 재산도 잃는 거고 건강도 잃고 사랑도 잃고 명예도 잃고 권세도 잃고 기쁨도 잃고 생명도 모든 걸 잃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려도 단 한 가지 믿음만 유지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누가 엄청난 돈을 기부하고 나눔을 하고 베풀고 돕고 협력하고 다 한달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순결을 끝까지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눈물과 고통과 애통함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의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한 가지는 끝까지 지켜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이 나라가 다 무너지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만 안 놓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신앙적 양심을 지킬 때 고귀한 삶이 있고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유와 평강과 유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중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멸류관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아름답고 풍성하고 영원한 은총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보도록 할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일을 막일을 하는 사람이든 운전을 하는 사람이든 그거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믿으면 그 사람에게 이런 신분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멸류관은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영광의 멸류관을 기대하며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라.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의의 멸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류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성도가 받을 영광과 승리의 상급입니다. 의의 멸류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영광의 멸류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생명의 멸류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의 멸류관으로 말할 때는 오직 의를 따라서 주의 거룩한 역사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생명의 멸류관은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수관이들에게 주는 멸류관이다. 그다음에 영광의 멸류관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됐을 뿐이지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축복 그것을 표현한 얘기입니다. 영광의 멸류관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이것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것을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도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저 스님 같으면 하늘나라 갈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못 갑니다. 못 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못 가요. 저 사람 같으면 세상에 하나님도 감동해서 당연히 하늘나라 갈 거야. 절대 못 가요. 믿지 못하면 안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가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살아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는데도 온전히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나라에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람에게 마침내 영광의 멸류관이 주어집니다. 영광과 존귀와 기쁨과 행복을 받아 누리며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영광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 기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믿음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또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풍성한 은총을 누리다가 마침내 인생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쉽게 말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그 순간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라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대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다 했어요. 하나님 정말 믿었고요. 끝까지 제가 포기하지 않았고요. 제가 믿음에 배신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